고요한 시간,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총의 말씀을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이 또한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라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낼 용기와 겸손을 가지십시오. 거룩해지기로 결심하십시오. 온전하고 참된 자유는 바로 거룩함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수호성인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사도 바오로 역시 우리를 거룩함의 길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문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 성전은 거룩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함을 열망하십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인으로 만드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성인으로 만드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당신 자신이 그분의 성전임을 느끼십니까? 만약 아직 성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그 열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것처럼 당신 자신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은 당신 안에서 너무나도 큰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때로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는 내적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과 죄를 향해 기울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사이의 싸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 의심, 상처들을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바로 그 재료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일기의 가장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 저의 예수님, 성인이 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요. 약간의 선한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 안에서 이 작은 선한 의지를 보시기만 해도 서둘러 그 영혼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부족함도 넘어짐도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돕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만약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이 은총에 충실하다면 이 지상의 피조물로서 가능한 가장 높은 거룩함에 매우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관대하시어 누구에게도 당신의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실로 우리가 청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그리고 일기를 읽는 바로 우리에게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영혼 안에서 자비의 일을 행한다. 죄인이 크면 클수록 나의 자비에 대한 그의 권리도 더 크다. 영혼들에게 나의 자비에 대한 장애물을 그들 자신의 마음에 두지 말라고 전하여라. 나의 자비는 그 안에서 활동하기를 무척이나 원한다. 나의 자비는 그 문을 여는 모든 마음 안에서 일한다. 죄인과 의인 모두에게 나의 자비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를, 당신을 허락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총에 협력하려는 깊은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성인이 되겠다고 굳게 결심했고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나는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성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도망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정화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파우스티나 성녀 역시 우리와 같은 내적 싸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에서 성인이 되고자 하는 위대한 열망과 동시에 주님의 은총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일기에는 예수님과 완덕을 향해 나아가는 한 영혼의 아름다운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 속 영혼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덕을 갈망하는 영혼아, 너의 노력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런데 왜 나는 내가 자주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것을 보느냐? 내 아이야, 말해주어라. 이 슬픔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이냐? 영혼이 대답합니다. 주님, 제 슬픔의 이유는 진실한 결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같은 잘못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결심하지만 저녁에는 제가 그 결심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야, 보아라. 그것이 바로 너 자신 그대로의 모습이다. 내가 넘어지는 이유는 너 자신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고 나에게는 너무 적게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너무 슬퍼하지는 마라. 너는 너의 비참함이 결코 고갈시킬 수 없는 자비의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 기억하여라, 나는 단지 정해진 수만큼의 용서만을 허락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비참함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 내가 나의 자비를 너에게 주겠다. 오직 비참함만이 너의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져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비참함뿐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시는 놀라운 대화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가장 큰 지지자이십니다. 수련자 시절 파우스티나 성녀는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소아 데레사 성녀에게 9일 기도를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도 중에 그녀는 꿈에서 데레사 성녀를 만났고 주저없이 물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성녀님처럼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데레사 성녀는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은 성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파우스티나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성녀님처럼 제대 위에 오르는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소아 데레사 성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저와 같은 성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주 예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데레사 성녀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주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준 조언은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주는 조언과 같습니다. 성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 또 신뢰하십시오. 자비의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의 일기를 통해
당신의 참모습을 드러내시며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완덕을 위해 노력하는 영혼들은 나의 자비를 경배하게 하여라. 나는 이러한 영혼들이 나의 자비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서 자신을 구별하기를 바란다. 나 자신이 친히 그러한 영혼들의 성화를 돌볼 것이다. 나는 그들이 거룩함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다. 내 자비의 은총은 오직 하나의 그릇, 바로 신뢰라는 그릇을 통해서만 길어올릴 수 있다. 그들의 신뢰가 크면 클수록 나의 관대함에는 한계가 없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제대에 오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대한 위대한 신뢰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신뢰, 순명, 내어 맡김, 겸손. 그녀에게도 우리처럼 힘든 싸움과 약점,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은총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가장 강합니다. 우리의 약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우리처럼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인간적인 성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수도 생활 초기로 돌아가 봅시다. 첫 서원을 할 때 그녀는 성모 마리아께 영원한 순결의 특별한 은총을 청했고 그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덕 안에서 저를 굳건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끊임없이 경계하며 제 자신의 그림자조차 두려워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강렬하게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총이 저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제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약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저를 당신의 특별한 자비로 감싸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매우 약하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우리 각자가 직면하는 또 다른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할 때 수도 생활의 어려움이 자신을 두렵게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할 시간이 너무 적고 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수도회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주방이나 다른 의무보다 경당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으로 그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자신이 속한 수도회를 떠나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관상 수도회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의 신부와 장상은 그것이 유혹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큰 고통 속에서도 순명했습니다. 훗날에야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수도회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 일어날 위대한 운동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명이 다른 이들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십시오. 파우스티나 성녀는 한 개인의 넘어짐이나 거룩함이 교회 전체에 반영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녀에게 나타나셨음에도 그녀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녀가 매우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물었고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일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기도들이 가득합니다. 제 삶은 끊임없는 투쟁이며 당신의 거룩한 뜻을 행하려는 부단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는 모든 것, 저의 비참함과 저의 힘 모두가 주님, 당신께 찬미를 드리게 하소서. 저의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도움으로 저는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이 기도를 함께 바쳐봅시다. 예수님, 저의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도움으로 저는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파우스티나의 내적 투쟁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당신의 모습을 그리고 자비의 추기를 제정하라고 명하셨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런 도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릴 줄 몰랐고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건강도 매우 나빴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예수님께 이 은총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라고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시면서 어찌 이리 위대한 일들을 저에게 맡기십니까? 하지만 그녀는 곧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선하심이 무한하심을 봅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도움을 약속하셨고 저는 곧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위대한 과업을 주신다면 그분은 또한 위대한 도움을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소명이 당신의 힘과 능력, 재능을 넘어선다고 느껴지십니까? 당신을 짓누르는 그 짐들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영적 생활의 투쟁, 즉 분심, 영적 메마름, 유혹, 어두운 밤 또한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도 이로와 고통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때로 그녀의 기도는 인내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오히려 기도 시간을 더 늘리려 노력했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녀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할 때 그녀는 자신의 순수한 사랑의 증거를 예수님께 드릴 시간이라고 결심했습니다. 한 번은 끔찍한 고통에 짓눌렸을 때 그녀는 성당으로 가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예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에게 행하소서. 저는 모든 것 안에서 당신을 경배할 것입니다. 오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는 당신의 무한한 자비를 찬미할 것입니다. 이 순명의 행위를 통해 끔찍한 고통은 그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너의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기도의 순간에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순간에 바치는 신뢰의 행위 한 번이 이로로 가득 찬 몇 시간의 기도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린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파우스티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 유혹과 혼자 싸우지 말고 즉시 고해의 신부에게 털어놓아라. 그러면 유혹은 모든 힘을 잃을 것이다. 둘째, 이 시련 동안 평화를 잃지 말고 나의 현존 안에서 살아라. 나의 어머니와 성인들에게 도움을 청하여라. 셋째,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너를 지지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넷째, 영혼의 싸움이든 어떤 유혹이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싸우고자 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리는 항상 너의 편이라는 것을 알아라. 다섯째, 용감하게 싸움으로써 너는 나에게 큰 영광을 주고 너 자신을 위해 공로를 쌓는다는 것을 알아라. 유혹은 너의 충실함을 나에게 보여줄 기회를 준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넘어짐조차 겸손을 얻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영혼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실, 즉 우리의 비참함 앞에 설 때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옥자로 들어 올리십니다. 싸움의 무게가 너무 버거울 때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팔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신뢰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은총이 가장 비참한 곳에 풍성히 내린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영적으로 고통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녀는 폐결핵으로 죽어가면서도 고통이 위대한 은총임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통해 영혼은 구세주를 닮아간다. 고통 속에서 사랑은 결정체가 된다. 고통이 클수록 사랑은 더 순수해진다. 그녀를 강하게 한 것은 바로 십자가 위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예수님의 고통과 결합시켰습니다. 우리 각자도 세례의 순간부터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은총을 청하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정화할 수 있음을 보게 해달라고 청하십시오. 타인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고 공동체 생활의 어려움, 오해, 억울한 판단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녀는 오해받고 부당하게 판단받을 때마다 힘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녀는 신부가 신랑을 모든 면에서 닮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고통과 겸손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용서할 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많은 슬픔을 안겨주고 거짓말로 그녀의 선의를 악용한 한 평신도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를 본 첫 순간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 때문에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이 눈앞에 펼쳐졌고 단호하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비가 제 눈앞에 나타났고 저는 예수님께서 제 입장이셨다면 하셨을 대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그녀의 영혼이 처한 슬픈 상태를 매우 섬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깊이 감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를 지지해 주신 은총에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저는 영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파우스티나의 비결은 모든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자신이 체험한 것과 똑같은 자비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은총을 성령께 청하십시오. 때로 우리가 용서와 자비를 보여주기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간단한 기도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저는 을 용서합니다. 저희 둘을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제가 한 일에 대해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저를 당신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많고 약한 것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파우스티나는 이 모든 투쟁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투쟁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그분의 사랑 넘치는 손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겨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주님께 순복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당신과 비교하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통, 굴욕, 실패, 의심은 당신을 향한 제 사랑의 불꽃을 살아있게 하는 파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오 하느님,
당신의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너 자신을 나의 뜻에 완전히 맡겨라. 알아라, 한 영혼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은 짧은 시간 안에 그 영혼을 거룩함의 정상으로 들어 올릴 수 있다. 나는 그러한 영혼 안에서 기뻐하며 그러한 영혼은 하늘을 자신의 덕의 향기로 채운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도록 거룩해지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찬 안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파우스티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제 삶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 마음의 가장 깊고 소중한 비밀. 그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께서 빵의 형상으로 제 마음에 오실 때, 여기에 제 거룩함의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모범을 따라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구원의 계획 안에서 그 누구도 우리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이 사랑에 보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이 결심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성인이 되겠다는 이 굳은 결심은 나를 대단히 기쁘게 한다. 나는 너의 노력을 축복하고 내가 거룩해질 기회를 줄 것이다. 나의 섭리가 너에게 성화를 위해 제공하는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만약 내가 기회를 활용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평화를 잃지 말고 내 앞에서 깊이 겸손해져라. 그리고 큰 신뢰로 너 자신을 나의 자비에 완전히 잠기게 하여라. 이런 식으로 너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왜냐하면 겸손한 영혼에게는 그 영혼 자신이 청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호의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제 마음속에서 느끼는 그분께서 저의 평범한 일상의 무미건조함을 저의 개인적인 거룩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주님